예, 오랜만에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주변 둘러보시죠.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라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크리스마스의 의와 이제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을 위하여 또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생애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았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의 권리, 우리의 특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채워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그 특권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 시간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 재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하죠.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9장을 보면 이제 9장 8장에서 10장까지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장도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이렇게 포기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사도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맥으로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바울이 이제 특권을 포기한, 그러니까 신당에서 초대받아서 음식을 거기서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걸 포기하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사례, 본으로 들어서, 모범으로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제 9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상류층 사람들에게 신당에서 식사하는 일, 신당에서 신당에 차려진 레스토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들로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또 친분 또 권력 상승의 통로로 그 신당에서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신당에서의 모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류층 사람들의 특권, 비즈니스적인 어떤 상호 화해적인 그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 또는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일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만 고기 안 먹는 이 권리, 고기 먹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상류층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그 특권을 포기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사례비를 이제 드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관행이 되고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생기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 상식이 없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였고, 게다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였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사례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려면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랍비로 살면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고린도인들 문화가 달랐는데, 유대 랍비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술을 하나씩 익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짜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을 향한 비난의 빌미가 됐어요. 아니, 안 받겠다는데, 많이 받겠다 그러면 이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받겠다는데 고린도인들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어떤 트집이었냐면, 이 당시 소피스트들은 이제 그 소피스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부유한 부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들은 이제 후원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소피스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예 계급이었어요. 노예 계급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해서 자신의 밥벌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 계급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귀족 계급 시민 계급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면 이제 이 고린도인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손으로 수고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왜 그런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이제 교회 후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만 전념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 인정하고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봤냐 하면 그냥 프리랜서.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손으로 돈 벌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랬죠? 이제 낮은 계급의 그런 사도 뭐 이런 형태로 사도 바울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명해야 했어요. 내가 손으로 돈을 벌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서 1년 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가르침으로 먹고 살았던 그 소피스트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째 선택지는 뭐였냐면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예요.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게 학원처럼 돈을 받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사법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돈 받고 가르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학원에 수강료 내고 복음을 가르치. 이것도 뭐 배우러 온 사람도 웃기지만 또 그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아예 고려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부유한 부자들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 고용돼서 이제 그 부잣집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형태로 이제 어떤 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형태로 고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한 집에 매이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가 뭐였냐 하면 많은 소피스트들이 선택한 건데요. 진리를 이제 가르치면서
부자가 되는, 진리를 돈 받고 가르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매이게 됩니까?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가르침을 베풀게 되잖아요. 부자들이 그냥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피스트들이 거린이 됐어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도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못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에이 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에이 일하자. 그래 일해서 돈을 벌 이걸로 부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일해서 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봐야 돼. 여러분들이 저한테 월급 주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농담입니다. 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입니다. 이거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예.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참 웃기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일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사실 사도 바울은 상류층 사람인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올리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막 비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게 아직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그 주변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 성숙한 교회들, 성숙한 교회들로부터 이제 그 사례를 받았다는 거죠. 싹이 아니라 이제 한번 쓸 것들을 모금해서 이렇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조달해. 마게도냐 교회에 속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교회였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였지만 성숙한 교회였죠.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모금해서 전해주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바울을 후원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손을 뻗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낮은 계층 사람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손으로 일해서 노동해서 먹고 사는 그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는 손으로 노동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애초부터 이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피스트들이 사는 것처럼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후원을 받아 바울이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도 이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재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사례를 들어요. 인간적인 사례. 인간적인 사례는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아니 군대를 돈 받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당시는 다 사병이에요. 사병.
그죠? 이 장군들이 자기 군사를 모집했거든요. 장군들이 자기 군사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비냐, 자기 돈 내가면서 누구 따라다니면서 군인 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설 뭐 경호원 아니면 뭐 업체 뭐 그런 뭐 하여튼 이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들이 페이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도원 만들고 열매를 따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양을 키우고 또 양의 젖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인간적인 가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투자했으면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인간적인 예를 들어봐도 그런데 너희가 알듯이 율법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의 유머입니다. 바울의 유머.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웃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안 웃었죠. 이 맥락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헌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될 거예요. 제사장 어떻게 살았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 소, 참새 이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걸 제물로 바치고 나서 태워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완전히 다 태워야 되는 것들. 그럼 뭐 번제로 드려야 돼. 그런 건 다 태워야 됐지만 남는 것들은 갈고리로 건져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았던 페이는 거기에서 오는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들, 또 가축들 이런 것들을 예물로 받았어요. 또 하나는 11조가 있었잖아요. 11조를 이제 받아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 이제 페이를 받아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11조는 최근에 이무식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11조는 국세의 개념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받은 이 통치 집단에서는 그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사제들의 페이를 지급했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11조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성직자들의 페이를 지급했어요.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11조를 없애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11조는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의 세금을 10% 정도를 내잖아요. 내면 국가가 목사님들의 페이를 줍니까? 국가가 줍니까? 독일은 지금도 국가가 페이 하거든요. 국가에서 페이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유럽 교회가 이제 약해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바벨론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탈출해요. 탈출해서 유목민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그는 그 세금을 바벨론에 바친 게 아니라 어디에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평화의 왕.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식한 것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였어요. 이무식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11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자립할 수 있었어요. 11조가 없었으면 한국교회가 자립할 수 없었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교가 됐지만 일본의 성직자들은 자기가 일하면서 이제 교회를 돌봐요. 예. 근데 일본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돌보잖아요. 근데 건물 하나를 가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이유들도 있겠, 민족성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일본 교회는 자립하기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 빠르게 자립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11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11조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은 10분의 1을 율법적으로 그걸 바쳐야 한다는 이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좋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눔을 위한 좋은 기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도 10분의 1을 내고 가난한 자도 10분의 1을 내고 함께 나누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부담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11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연보의 기준이 이제 거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11조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그 사역자들이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그리고 어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는 전략을 취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요. 고린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봐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스스로 일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제 저 자신을 이제 좀 돌아보게 됐어요. 포기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몇 가지. IBF에서는 간사를 하셨잖아요. 간사 생활을 하면 6년을 일하면 3년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6년을 일하고 또 그 6년을 일하고 나면 다시 이제 1년 정도를 안식 휴가를 가지면서 연구 스터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IBF에서 14년을 일했거든요. 14년을 쉬지 않고 매일 일했어요. 네. 그것도 3년 동안은 페이가 한 푼도 없었어요. 이제 3년 동안 일하면서 7만원 받아봤어요. 7만원. 그때 내 페이는 누가 지급했느냐? 성숙한 우리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와 함께 생활비를 지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간사 생활을 하면서도 월급 급여가 낮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스터디부를 저는 후배들이 제가 이제 막 이 캠퍼스가 막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후배 간사님들이 먼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IBF에 뼈를 묻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뼈를 DPM 장소에 뿌려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DPM 하러 올 수 있겠나. DPM 아침 기도의 장소에 뿌려라. 막 그렇게 얘기가 돌아다닐 정도. 저는 사임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14년 하고 나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정책이 40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이제 좀 나가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젊은 사역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배들을 생각해서 사임을 했어요. 그때 저는 우기면 남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때 총무님이 한국 IBF에 남겨야 될 3사람을 생각했을 때 제가 거기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남아있으면 후배들이 이제 못 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직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3년 동안 무료로 공부하러 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총무님이 한 달에 70만원씩 1년 동안 지불해 줄 테니까 그걸로 퇴직금을 하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원래 정해진 월급이 뭐 140 몇만 원이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뭐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 퇴직금으로 받고 1년 동안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졸업한 학사들이 교회만 개척하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놈도 안 왔어요. 한 놈도 안 오고 돈 없는 학생들만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때 뭐 김미라 뭐 이소라 뭐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명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제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 나이가 36이었어요. 36에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원래 교회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어떤 이유였냐 하면,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루에 한 끼, 2끼 먹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한 사역자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찾아가지고 모시고 왔대요. 찾아가지고 모시고 와서 우리가 목도 사역해.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를 자기들이 잡은 어촌에 물고기를 이제 주는데 매일 물고기를
매일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을 듣는데 개척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들어서 사모님이 그래 도망을 갔을까. 한 섬에 들어갔어. 필리핀의 어떤 한 섬에 들어갔는데 이 사역자, 현재 사역자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거기 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나 죽어도 좋다. 남편이 하던 일 내가 이어받아 가겠다. 그런 사람을 또 내가 이제 그 사임 마지막 그 선교 여행 인솔에서 갔을 때였거든요.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갔는데 한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당시에 트라이시클 있죠. 트라이시클. 이 필리핀 택시. 그 트라이시클을 몰고 다니면서 자비량에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개척 안 하겠다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바로구교회, 알죠? 바로구교회. 영대 앞에 있는 그게 전철권 목사가 만났는데 어떻게 개척했냐 그러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에 5명 전담 10명 50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방학 때마다 지퍼구워 팝니다. 지퍼를 구워 판대요. 지퍼 구워 팔고 먹고 산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이제 알았다. 그래 1년에 5명 전담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마음먹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나가서 이제 우유 배달이라도 해서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자. 하나님 뜻인갑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가야 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도저히 이제 어떤 자비랑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꼬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세상에서 어떤 소명을 한번 발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교육시장 뭐 이런 거 막 뒤지더니 예, 그 글짓기, 까치 글짓기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부터 3년 정도를 일했거든요. 참 힘들게 일했어요. 그때 막 이 가방 막 지우고 버스 타고 다니면 몇 번씩 갈았다고 농공이죠, 농공. 성사에서 농공까지 버스 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저는 우유 배달 안 했지만 아내가 우유 배달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원래 신학교를 하면 교회에서 학비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 안 받았어요. 나중에라도 갚으세요. 그리고 그때 제 월급 50만 원이었는데 못 받은 거 많아요. 예, 한 2년 정도는 제가 거의 못 받았어요. 예, 그거 여러분 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흔까지 제가 3년 반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나이에 36부터 40대까지 월급 없이 뭐 조금 줬어요. 여러분 한 뭐 몇십만 원씩 줬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일을 해서 그때 빚 낸 것도 빚도 갚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마누라 참 업고 다녀야 돼요. 내가 참 죽일 놈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해. 그렇습니다. 또 지금 교회 형편이 나아졌어요. 교회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 제가 충분한 페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역을 위해서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저도 우리 이현호 목사님 교회는 전도사님이 아직 없잖아요. 시와 천민교회 경제목체 우리보다 성도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혼자시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사택도 제가 구했어요. 사택. 그리고 사택 저한테 지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사택 차 제 돈으로 샀어요. 제 돈으로. 안식년 제 돈으로 갔다 왔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네, 안식년 제 돈으로 갔다 왔어요. 누구도 돈 붙여주지 않았어요. 한 명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해보니까 포기한 특권이 많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성 뭐 하고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요. 저 이것도 저의 특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성부 전마 저거는 고맙다 소리도 한 번도 안 해. 이마원 고맙다 캐 이마원 고맙다 캐. 미안. 성부 소화할 수 있지.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럼 제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제 사무실. 예? 제 사무실. 거기 7개의 독서실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저를 위한 방 멋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막 눈물 나락하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 한 사람 더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한 사람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명여중, 경복중학교 찾아가서 빌면서 내가 성경 가르치겠다고 얘기해서 복음 전했고 지금도 성호 아이 만나가지고 2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밥 사주고 어떨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거 우리 애들도 못 먹어본 건데 이만은 먹네. 우리 애들하고 극장 갈 때는 세트 메뉴 이거 안 시키는데 야하고는 팝콘 시켜서 들어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특권을 포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어떻게 포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누릴 거 다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머지 엑스트라로 우리 누릴 걸 다 누리고 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그 나머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싹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간사들 중에 월급 안 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월급이 급여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월급 안 줘도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어떠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자비량 사역자들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것은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주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마치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치유하기 위한 복음,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채워집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길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셔서 너덜너덜해진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는 나도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재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쉬고 싶은 시간들, 쉬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피곤하죠. 정말 힘들죠. 시간만 나면 눕고 싶고 잠시 시간만 있으면 쉬고 싶은 게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아니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특혜와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것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애가 더 중요해. 이런 마음 가지면요. 다른 애를 돌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있잖아요. 가족의 희생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의 희생. 우리도 학원 한 번 못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공방에서 공부하고 일찍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면 성적 정말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애들이 있어서 얘기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고 우리 가족이 먼저고 이거 살려놓고 하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먼저 세워놓고 복음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게 자라줬다는 것입니다. 대화해 보면 마음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성질도 버럭버럭 내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참 좋습니다. 좋은 아이들입니다. 뭐 나도 아이들 많이 만나봤죠. 근데 참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계신지 물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나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죠. 그죠? 맞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드는 분들은 참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위해 살았구나. 내 가족만 위해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복음으로 내 삶을 옮겨가자.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특권을 내려놓고 있나. 그럼 사람 살리려면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품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그를 만나서 시간을 내야 돼요. 밥을 사야 돼요.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선물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여러분 안에 너무 갇혀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내고 여러분 자신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예, 내 인생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